생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절대자를 믿고 그 교의를 받들어 지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한다면, 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반복해내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시면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을 마시면 세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복음을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으로만 정리한다면 복음의 한 면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 존재를 아우르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이 아침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속에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르심의 계기는 인생이 좀 절망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곤 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하면서 부르심을 체험한 것은 낙심해 있을 때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하루 종일 한 명도 가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큰 낙심되는 문제 속에 빠져서 집안 전체가 고민거리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비즈니스가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은 요한과 함께 처음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면 고기를 낚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고,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물을 씻고 하루의 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뿌연 안개처럼 그 말의 의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이 제자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남겨져 있는 그나마 작은 자존심마저도 이 두 사람이 짓밟고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은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저 말 한마디 듣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했다면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나는 너무 큰 일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한번 불러주면 나도 다 버리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버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에 한번 현미경을
들여다 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나름대로 귀하면서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장면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하고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화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지근한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단적인 점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뭔가 버려야 되는데 웬만한 거 버려서는 만족을 못합니다. 이 정도는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바로 그 사고 속에는 참된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고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원론의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세상 일이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다 보면 그런 기도가 알게 모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세상 일이 무엇이고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무엇을 하시면서 따르시겠습니까? 어디로 따르시겠습니까? 다 신학교 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버릴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잠시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자라는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른 사명으로 제자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족을 데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배를 버리지 말고 배를 잘 닦고 관리하고 손질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버려야 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버려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원흉,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그것,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한번 멋있게 버렸다고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간혹 보면 인생 가운데서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자신의 부인과 버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버리고 부인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것과 연결되는 건 아닌데 오해는 또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몇십억 재산이 있었는데 다 주님께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버린 것이 면류관이 되고 그 버린 것이 나의 자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지 못한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요즘 보니까 베드로에게 조금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아. 베드로도 또 견제합니다. 요한의 성격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자꾸 사랑하는 것 같아.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가장 기가 막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의 목적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의 사명은 영혼을 낚아내는, 설교로 3,000명을 구원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마침표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완성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피어리어드를 찍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서로의 사명이 다르고 서로의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 맞지만 두 개가 서로 합쳐질 때 기가 막힌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를 이렇게 가만히 조합을 살펴보면 그 조합 가운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연합을 잘하는 이 커플들이 참 뭔가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막 저지르는 스타일, 일을 벌리는 스타일. 그럼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뒷감당하는 스타일, 뒷처리하는 스타일. 물론 서로 대화하면서 진행하겠지만 이런 조합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토닥이면서 싸움도 하지만 뭔가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서로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다면 오늘도 두드리고 이거 할까 말까 또 두드리고 그러면서 세월을 다 보낼 수 있죠. 또 어떤 부부를 보면 서로 저질러요. 서로. 그런 가정은 뭐 아니면 돕니다. 아주 분명하게 결과가 나와요.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크기를 가지고 부르심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크기로만 생각한다면 요한은 베드로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기 가서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니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부르심의 자리를 알고 부르심의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사이에 그룹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예수를 모를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의 몸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 의식과 그런 전통을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영생의 자리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가 나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강조하기 시작할 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 좋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조건을 단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그 할례를 받으란 말인가? 요즘 같은 수술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모습도 좀 달라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반듯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격식도 알고 형식도 알고 질서도 압니다. 근데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늘 얽매여 있는 듯한 요소가 사실 묻어납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형식이 부족해요. 질서를 잘 몰라요. 이 서로가 만나게 될 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 신앙인 맞아?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올 수가 있어?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유창하고 아름답습니까? 세리는 가슴만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현대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받을까? 저는 100%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칭송할 겁니다.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저분 참 반듯해.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한 사람이 계시니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만 그 한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나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 한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오지. 저거 뭐야, 저기 담배도 포켓에 들어가 있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마음에 판단하는데 한 분, 그 세리를 반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나의 자리는, 나의 주소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순간과 찰나를 살고 있는 나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 영원한 순간 속에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냥 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순간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순간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 자,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어디의 자리로요? 고백의 자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막 할 것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나름 신바람이 나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말은, 야, 요즘 내 페이스북에 클릭수가 좀 나오냐? 이 관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좋아요를 사람들이 많이 누르고 있대? 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인기를 보낼 때 도망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그럼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의 치어리더입니다. 그분만 기뻐하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평생토록 예수님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치어리더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의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순전한 제자들의 마음의 고백, 그걸 듣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순전함의 고백이 나오기를. 조미료가 없는 순전함의 고백. 여러분, 누구나 시작은 순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은 다 뜨겁습니다. 그게 사업이든 그게 학업이든 그게 목회든 그게 신앙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출발은 다 순수하고 다 뜨겁고 다 열정적이에요. 문제는 세월의 때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도 이미 내 안에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보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사이의 관계성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뜨겁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냐고요. 순수하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니문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때가 묻어요. 순수했던 그 마음, 초라한 현실 장벽도 그 사랑의 강물을 막아낼 수 없었던, 변변한 식탁이 없어도 그 식탁이 날마다 천국의 식탁이었고, 길거리에 누가 내놓은 소파 가다가 차를 멈추고 가서 낑낑거리면서 집안에 갖다 놓고 그 허름한 소파에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면서도 지칠 줄 몰랐던 그 사랑의 열정, 순수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새 것으로 대치되고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하나만 오히려 퇴색하고 있어요. 그 마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아담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만의 이야기냐라는 것입니다. 아담만의 고백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향한 육신의 배터리는 점점 소모돼 갑니다. 세월과 함께. 그러나 사랑의 고백은 세월과 함께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지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랑은, 진짜 사랑은 말로 한다는 것은 이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내용은 다 여러분의 고백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고백이 문제가 되면 시간 문제이지 삶도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고백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백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야. 이게 제자들의 사고죠. 예수님에게도 한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궁율의 마음이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베드로 안에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배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저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자존심이 거기서 세워지는 것이요. 내가 말이야, 내가 버렸단 말이야. 말이야. 버렸다는 사고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근데 아직 나를 붙들고 있어요. 자기 고백이 변질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한 번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전 존재를 담아서 나를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야,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알고 있던 그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백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또 세워집니다. 저는 인생과 신앙 속에서 정체성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자주 강조하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안의 존재감은 그 시선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저희 교회는 속으로 아멘하는 성도님들이라 혹시 여러분만 아멘하신다고 오해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연약하고 죄인되고 허물되고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빠지냐면 내가 요즘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것 같고 나는 지옥에 들어갈 것 같고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짓고 있는 요즘 죄는 죄도 아니에요. 저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점점 하는데 어디까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지은 죄는 죄도 아니라고요. 다윗에 비하면. 그렇죠. 좀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까? 맘대로 살고 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맘대로 살아도 이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정체성을 알고 이 사랑을 확인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의 깊이가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있어요. 몰고 가요. 제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담배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담배 때문에 고생한. 근데 제가 한번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집사님, 담배 끊어야지 그러지 마. 그냥 펴. 그런데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긴 담배 피는 문제가 걸려. 그럼 담배 안 펴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럼 담배 생각만 하니까 그 생각은 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거 이렇게 묶일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정체성에 호소하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게 통했어요. 효과를 봤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끊어야지, 안 가야지. 안 돼요. 정체성에 호소하라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사랑받는 자고 그 고백을 계속 드리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자유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신앙 고백이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르심의 자리를 알고 신앙 고백도 분명히 드렸는데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저주해 버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는가?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베드로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현실의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진누름 앞에 베드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도 외치고 말았어요. 신앙인의 실존이라는 건 이겁니다. 현실이라는 건 순한 양과 같아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늑대가 되어서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현실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 걸어 나오고 문둥병자 고침받고 안진뱅이 일어난 현실도 그 순간에는 무기력해져요. 참 이상하죠. 이겨낼 것 같은데 현실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십니까?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나를, 이 가슴에 원한을 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하신 말씀,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각 나라의 언어로 고백되었지만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말했어요.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의 처음 설교입니다. 처음 설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 바로 이 자리가 베드로가 그 3년 반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의 내용으로 베드로가 지금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만들어 가신 겁니다. 부르시고 그 고백을 다듬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품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비로소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부르면 나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나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깊어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한 하나의 신앙의 표현과 종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 나를 처음 불러내신 그 자리의 감격과 그 환희와 그때의 그 순수했던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인생을 붙드시